어, 아멘. 그 메시지는 육과 교회 가입함입니다. 아멘. 이거 여기 육과 교회 가입함. 육과 이거 배꼽을 여기 끼고 네. 코스만 됐어. 말씀을 말씀을 우리 황사 형제님이 한번 이승열 형제님 일단 읍소고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읍소고. 네. 예, 좀 푸실 분은 또 푸시기 바랍니다. 황사 형제님 읍소고 해제해 주시고요. 네, 아멘. 그 말씀을 저기 황사 형제님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죠. 예배소서 2장 19절.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든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1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네. 아멘. 주님을 믿은 후 세상과의 분별되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제목이 교회 가입함인데요. 이 교회 가입함이란 용어는 우리가 회복안에 이 용어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형제님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황사 형제님 지금 막 말씀과 또 내용의 일부분을 읽으셨는데 주님을 믿은 후 세상과 분별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반드시 거듭난 믿는 이들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독립된 개체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은 이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번식을 하죠. 아멘.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동물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도 그 동물의 왕국에 하나의 왕국이 있죠. 사람도 이 사람의 왕국이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 왕국은 그 많은 같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 번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거듭났고 또 왕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부름받았고 왕국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의 농장에서 우리 모두가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높은 생명일수록 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도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이 가정에서 자라고 또 성인이 되어 사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뛰어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은 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뛰어난 생명은 더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립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 사람의 가정을 볼 때에도 얼마나 이 많은 돌봄과 이 목양과 또 양육과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죠. 아멘. 갓 태어난 가정에서 이 많은 돌봄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 생명을 소유한 이 하나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생활 안에 자신을 이렇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니 형제님은 마치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등나무와 덩굴나무처럼 다른 사람 위에 걸려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어 자라는 것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자라야지 정상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 생활이 사람의 가정 생활이고 하나님의 왕국 생활입니다. 또 교회 생활이 하나님 농장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된 후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지만 또한 단체적인 면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A번을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집에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많은 많은 자녀들을 하나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녀들 간섭하지 않거나 독립적이 될 수가 수 없고 없고 다른 다른 자녀들과 왕래하고 왕래하고 거듭하는 거듭하는 것은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가정의 자녀로서 또 형제들이 있고 또 형제들과 연결된 많은 친척들이 있죠. 그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왕래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한 아멘. 가정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은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멘. 예. 이 권위는 권리와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시민권자는 미국의 모든 특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안에 아멘. 교육과 복지와 모든 혜택이 있죠. 또 보호가 있습니다. 아멘. 미국 시민이 어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이게 잡혀가면은 무슨 방법을 쓰든 보호하고 그 사람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만약 그 한 가난한 여자가 갑부의 아들과 결혼했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그래서 그 신분이 바뀐 것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이런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멘.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들면
이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값진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다 팽개치고 세상에서 나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집에 돌아오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아멘. 초등적인 사람 안목으로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런 아버지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귀하고 풍성한 것들을 이게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각 믿어서 거듭난 믿는 이들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풍성들, 이런 공급을 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아멘. 소유권과 권리에 따른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멘. 권리는 첫째는 먼저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영역의 문제는 이 가정에 있는 것이죠. 가정이 없을 때 이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버지 집에 없을 때 이런 그 혜택과 권리와 이런 풍성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멘.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어떻게든지 좀 텔레비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멘. 걔 아버지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걔 집안이 부럽고, 거기 가면은 텔레비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재밌는 만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걔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걔 친구들이 다 한 6시 반 정도 이렇게 밥 먹고 딱 텔레비 앞에 가서 그거 보려고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근데 걔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 사니까 아주 부럽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큰 변혁이죠. 큰 변혁. 아멘. 믿는 아멘. 변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서 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제대로 뿌리가 박히고 이런 것들을 모르냐. 그러면 이 교회 생활 안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런 가지고 있는 풍성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유산들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외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주로 어떤 행위나 무슨 선행이나 또 사람의 이런 외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런 놀라운 아버지 집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가족 안에 구성원으로 얘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혁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죠. 그죠? 아멘. 자, B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건축가 됨.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집에 한 한 건축 건축 재료이다.
건축 건축 재료가 재료가 건축되지 건축되지 않고 않고 별도로 떨어져 별도로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정상적이지 정상적이지 않고 그 용도가 없으며 없으며 결국 불가하게 된다. 된다. 하게 된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뭐냐면 외적인 그런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의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서 교회 생활은 한 면에서는 그분의 혜택과 그분의 풍성과 그분의 그런 공급을 누리는 한 방면이 있는 반면에 교회의 한 방면은 뭐냐면 우리 누림을 위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생활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그분이 안식할 거처, 그분의 집, 그분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의 한 방면의 목적이 바로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도 쉬고 안식할 그분의 처소와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할 처소가 필요한데 에베소서 1장 23절은 그 처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처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만 그 신성한 한 존재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한 건축 재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이렇게 선택됐고 재료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집에 한 재료가 빠져 있다면 건축은 늦어질 것이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만 한 죄인을 구원시키는 문제, 다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 재료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갈망과 움직임에 협력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죄와 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몸을 이룸 우리는 이는 몸의 몸의 지체 지체이다. 몸 가운데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그 지체의 지체야 힘과 아름다움은 몸 안에 있을 몸 안에 있을 때이다. 지체가 몸을 떠난 떠난 생명에서 순간 끝난 생명에서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이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 각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몸에는 나타난 큰 마디와 부위가 있죠. 그러나 몸의 내부에는 수많은 수억 개의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 있는 많은 속에 있는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몸 안에 많은 기능들이 얻어지고 나타나지고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한 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구원받고 생명은 얻었지만 그 믿는 이가 죄인 몸에 심겨지지 않고 다른 세상에 여전히 남겨져 있고, 또 생명은 얻었지만 교회 생활에 이렇게 한 재료로서 몸 안에 있는 한 기능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아멘. 그 개인에게도 손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손실이고, 또 함께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아주 큰 손실일 것입니다. 아멘. 기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구속된 그리스도인이 된 후 다른 다른 사람과 사람과 연합함을 배워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공적인 공적인 생명이 아니라 아니라 의지하는 의지하는 생명이다. 지체들 지체를 의지하지 않고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독립적인 지체가 될 때 때 생명의 생명의 자랑과 뭐가 뭐가 없다. 아멘. 아까 제가 소개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신체의 몸과 똑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각 부분은 자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유지하고 있죠. 또 어떤 몸의 지체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아멘. 머리의 느낌에 따라 어떠한 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의 손은 이 팔과 어깨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팔과 손은 내부에 있는 그런 혈관, 심줄, 그리고 신경으로 연결되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을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몸은 어떤 지체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없죠. 만약 우리가 새끼손가락이 하나 이게 떨어져 있다면 몇 시간이면 이 손가락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그 연결된 존재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반드시 연결되어 그 몸에 있는 그 풍성과 또 생명의 공급과 이 혈액의 흐름에 흐르는 그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우리는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한 지체로 반드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두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최동 형제님이 그다음에 이어서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네. 교회에 가입함이라는 제목인데 1번에 보면은 믿은 후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입해야 할 이유가 네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이고 또 더 전진해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에 가입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멘. 그러면은 이제 가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다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의 회복에 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회복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진리가 분명하고 좋아서 오실 분도 있고 또한 사랑이 많아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아마 있어서 오셨을 건데 가장 좋은 답변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그죠? 아멘. 어떨 때는 진리가 좀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누림이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생명이나 사랑이나 누림이나 이런 거 보고 온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교회 생활을 떠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주의 회복 지방교회 생활이 성경에 있는 원칙에 따른 성경이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 누림이나 사랑이나 어떤 심지어 진리 우리의 교회 생활을 붙들어주는 참된 실제는 아니죠. 참된 실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들이 어려워지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겁니다. 오늘 왜 아멘. 사람들이 교회와 생활가 많이 들어와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따른 이러한 하나님의 원함에 따른 교회 생활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좋은 실행, 좋은 진리나 좋은 말씀이나 누림이나 아니면은 내가 도움을 받았다거나 지체들이 나를 관심이 든다거나 이런 많은 외적인 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죠? 사람 몸도 항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이 씌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이렇게 막 싸움이 나서 싸울 때도 있죠,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여전히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교회다는 이러한 확고한 이러한 믿음이 있고 확고하게 아멘. 이것을 보았다면은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멘. 좋고 나쁘고 선택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가 훌륭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잘 해주고 집에 있고 아버지가 잘 못해주고 집이 먹을 게 없으면 나는 썩을 바꾸고 채씨가 김씨로 바꿔서 김씨집에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아멘. 없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 채씨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의 형편이 어떤 이미 채씨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뭐? 형님 지금 교통이 좀 끊겨요. 아멘. 것들이 많이 있는. 아멘. 어땠습니까? 계속 끊깁니까? 아멘. 아멘. 저기 그냥 마이크를 이번에 요거를 새로 바꾼 건데 배터리가 풀로 들어있는데 잠깐만요. 배터리 한번 바꿔볼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괜찮습니까?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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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러한 교회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 이번에 보면은 1번은 가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가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이미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났죠. 2000년의 역사가 지난 그 과정에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러한 교회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교회가 다른 외적인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이 현재 발생된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지방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온 땅에 확장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온 땅에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지방에 따라서 지방의 어떤 특색들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상황, 지방의 이제는 교회 실행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방적인 차이가 됐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는 영국에서 만들었죠. 루터교는 독일이죠. 로마 카톨릭은 로마라는 지방에서 시작되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에 따라서 동방정교나 이런 것들은 또 그리스에 시작됐죠. 이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바로 사도들이 있을 땐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있었고, 그 다음에 국교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립교회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난 시대적인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많은 차이들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차이. 이건 뭘 말하면은 어떤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면은 그 인물에 따라서 또 교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칼빈이 만든 장로교, 루트의 루터교, 르아르의 감교, 이런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교회들의 차이가 또 발생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것이 그것도 정상적인 하나의 교파가 형성되었죠.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누구죠? 조용기? 예, 조영기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죠.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는 이제는 거기에 순복음이라는 하나의 교파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의 차이를 말하죠. 네 번째는 진리의 차이. 아마 진리의 차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의 어떤 장로들이 치료한다고 장로교죠. 그다음에 루터교, 그다음에 감리교는 감독들이 다스린다. 그리고 오순절파는 기적적인 것을 가리키고, 이런 많은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의 차이 때문에 또 교회들이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많은 차이들의 결과로 오늘 소위 말하는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치만 형제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한 1000 된다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많은 들이 이단 아니죠. 말하는 소위 이단, 이러한 차이들 때문에 현재 나타나 있는 소위 말하는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멘. 교회의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아 나는 형제님. 교회를 선택한 좀 잘 안 들려요. 계속 끊기네. 이번에 새로 갖고 온 건데. 아멘. 뭐가 불안정한 거. 아멘. 지금은 이건 어때요? 네, 괜찮아요. 이건 괜찮습니까? 예, 예, 주 예수여. 아멘. 이건 괜찮아요? 예, 예. 아멘. 아멘.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몇천 개나 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교회 간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과연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저는 다행히 군대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것에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교 집안에 태어났다면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장로교의 길을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군대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군대가 좋은 건 뭐예요? 거기는 교파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교파에 있든지 상관없이 군인교회에 딱 오면은 모든 교파가 끝나버리죠. 군인한 신분 때문에. 거기서 저는 정말로 이것이 원래 정상이구나. 거기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모순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통했는데 제가 막상 딱 제대하고 부산에 이제 직장 때문에 내려갔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도대체 어디에 내가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디를 가야 될까? 그죠?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장로교를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제일 히트 치는 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침례교를 가야 되는가? 감리교를 가야 되는가? 몇 군데를 가봤지만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저도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왜 이럴까? 분명히 초대교회나 이 사도행전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닐 건데. 내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이러한 교파들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 믿는 이로서 형제들로서 같이 이렇게 교통하고 했는데 왜 내가 딱 제대하고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현재에 있는 이러한 차이들은 원래 성경에서 있는 그러한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죠. 아멘. 이거는 성경에 있는 원칙과 다르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어봐도 마찬가지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뉘어서 그렇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창피하죠, 그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2000년의 역사와 전 세계적인 이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적으로도 다르고 시간적 차이고 사람 차이, 진리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특히 사도행전을 보고 알았거든요. 아멘. 우리나라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좁지만 한번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2000년의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은 이것이 과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이러한 교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한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애통한 일이죠.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본다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성경을 안다면은 이러한 상태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우리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가장 큰 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나누임 때문에. 아멘. 카톨릭은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카톨릭이 가장 큰 이단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틀렸지만은 하나잖아요. 아멘. 틀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수도 없는 많은 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런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지금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까지 친다면은 전 세계에 20억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3명에 1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점점 더 타락시키고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원하는 참된 교회 생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러한 4가지 조건들에 따른 교회 생활을 실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의 회복이 이 땅에 있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멘. 이러한 차이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들을 당연하게 보는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차이들 때문에 교회들이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 생활,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가 뭔가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찾고 갈구한다면은 주님 성경의 원칙에 따른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주의 회복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 주여 나는 성경에 있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제가 장로교에 있었지만은 장로교의 것들이 비성경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것들이. 아멘. 그 책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보았지만은 어느 것도 내 마음에 쫙 들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에 그런 느낌을 준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한 길은 주여 저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년 동안의 제 기도였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합당한 장소에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나는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한 것이었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갈구하지 않고 대충 집중했다면 난 아마 어디 단체에서 갔을지 간에 아마 신학을 내서 목회의 길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저를 다 그렇게 가도록 권유했거든요. 심지어 많은 조건들을 좋게 했었죠. 그러나 저는 이 많은 차이들이 성경에 있는 교회 생활과 다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저는 성경에 있는 교회 생활을 원합니다.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주의 예배관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도 결과 워치만 연계님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정통, 그 얇은 책 한 권을 딱 보고 난 후에 저는 거기서 바로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 생활이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 외에 주님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분명합니다. 아멘.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강제로 밀어내지 않는다면은 정말 저는 여기에서 여전히 남아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차이들 말고 정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런 많은 전통들이나 가르침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뭘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이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A, B, C가 있죠. 지방보다 작은 것은 교회가 아니고 지방보다 큰 것도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오직 그 지방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방의 입장을 가진 지방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서 성경을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교회 이야기할 때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문제는 첫 번째 사탄이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린 것이고 두 번째는 전통이라든지 이러한 교리나 이런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오치만 형제님의 이런 교회 정통을 보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와, 왜 이렇게 똑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까지 내가 몰랐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딱 이렇게 명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멘.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다 지방 교회들에게 쓰여졌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몇 년 전에 평창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목회자들이 한 12분 정도가 이렇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전에는 성경 세미나, 오후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교통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다 교파에서 다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물었어요. 형제자매님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제가 평창에 있을 때거든요. 사도 바울이 평창에 와서 나라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를 얻었는데 바울 형제님이 이제 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평창에 있는 어디 교회에 나를 맡겨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장로교에 저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침례교에 저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오순절파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가톨릭에 저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형제자매님들, 사도 바울이 현재 지금 안성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었습니다. 형제님은 사도 바울 형제님 가시는데 그럼 바울 형제님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 맡겨야 되겠느냐는 거죠. 장로교에 맡게 됩니까? 침례교에 맡게 됩니까? 감독에 맡게 됩니까? 오순절파에 맡게 됩니까? 황신 형제님 어디에 맡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마 아마 바울 형제님이 이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 도대체 어디에 맡겨야 돼, 이 사람을? 그죠? 어디에 맡겨야 돼?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 이 안성 땅에 바울 형제님이 부담이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이 지금 신학에 나오는 바울의 14서신은 다 편지입니다. 절반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안성교회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갖고는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잘해라고 해서 딱 해서 이제 편지를 우측에서 딱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바울 형제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편지가 이제는 안성까지 왔겠죠. 안성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성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봉투를 딱 보고 안성교회에게라고 딱 적혀가 있는데 도대체 우편 배달부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배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이지 이거 어디로 배달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성에 있는 장로교에 배달해야 되겠습니까? 감리교에 해야 되니까 오순절파 해야 되겠습니까? 가톨릭 해야 되겠습니까? 성남교회. 네. 아마 지금 시대라면은 우편배달부가 수치불명, 수치인불명, 도대체 누구한테 배달해야 될지 수치불명을 해서 반송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멘. 바울 시대 때는 다 전달되었어요. 지방의 이름만 써도 다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거를 말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것은 현재에 지금 나타난 이러한 교회의 상황과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 있었던 교회 상황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원칙에 따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우리의 교회 일반적인 교파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딱 잘라 말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런 반론도 제기가 못했어요. 제 말에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못해. 왜?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이상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한 지방의 한 교회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죠.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을 믿은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각 교회에 뭐랬는가 하면은 장로들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임명. 각 교회의 장로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죠. 그죠?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도시의 장로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장로들은 교회에 임명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디도서에는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했어요. 또 그분들이 또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형제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저를 평창에 장로로 임명했다면은 제가 장로교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리교 장로가 되었어요. 오순절에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배도 형제님, 제가 어떤 단체의 장로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죠? 아멘. 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성경에서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각 교회와 각 도시는 동격입니다. 동격. 각 도시가 바로 각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지방의 입장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옛날에 수학 배웠죠. A 이꼴 B, 그 다음에 A 이꼴 C면은 뭐예요? B하고도 C하고도 같다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바로 이런 게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했고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했다면 결국은 똑같은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이렇다면 각 교회가 바로 각 도시가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 때는 각 교회가 각 도시 이것이 바로 너무나 간단하게 동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각 도시의 장로들 임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도시의 범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각 도시에 수백 개의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도시에 장로들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각 교회에는 임명할 수 있겠지만 각 도시에는 장로들을 임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도시 이꼴 교회, 이것이 바로 한 지방의 한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한 입장이죠. 한 네. 지방의 하나의 교회는 바로 성경적입니다.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뭐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갈라디아는 한 도입니다. 도, 큰 도예요. 여기 좀 경기도처럼 도예요, 도.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큰 지방을 말할 때 거기는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지방을 말할 때는 교회라고 단수로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 시대에 또한 초대교회에 또 주님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한 지방의 하나의 교회를 인정했고 그렇게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멘. 또한 방면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에 대한 단어가 신약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잖아요. 안석에.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18장에 보면은 바로 교회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내가 김영기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김영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1대1로 와서 최영재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잘했다고 빡빡 우깁니다. 그러면은 형제님이 또 옆에 있는 우리 배인재님을 데리고 와서 두 분이 같이 제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내가 회개하지 또 빡빡하고 잘했다고 우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뭐 건물에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인도하는 봉사하는 장로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나이가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회개하자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내 주장을 펴든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행이거든. 그런데 한 지방에 한 교회만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골목만 넘어가면은 장로교 있고 침례고 있고 무슨 장로고 무슨 침례고 다 있는데 만약 이쪽 A 장로교에서 말을 안 들어서 이사를 쫓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B 장로교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은 가면은 어때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면은 그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는요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종을 하지 마라, 인간 대접하지 마라 이 말인데 오늘 현재 실제적인 나타난 이러한 교회의 지금 상황에서는 A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B 교회 가면은 더 환영해요. B 교회 가서 또 잘못 쫓겨나면 또 C 교회 가면 되지 뭐. 안성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데 뭐 평생 1년에 한 번씩만 돌아다니도 다 못 돌아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실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현재 있는 이러한 기독교의 상황은 비성경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지방의 한 교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 외에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한 지방의 한 교회라는 이러한 이상 때문에 마치 내가 채시제와 태어나서 한 그 가족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호적판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한 지방이기 때문에 나는 안성에 있기 때문에 안성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체들과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합당하게 생명을 자라게 하고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승속을 이루게 해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이 유일한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지금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보다 더 뛰어난 단체도 있고 더 잘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관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의 단체, 교파를 건축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뭐요? 좀 부족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이 교회의 실행이 없다면은 몸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치 구멍이 다 터진 그러한 자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다 담아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의 풍성이나 그런 부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바로 우리가 한 지방 안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예방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방황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형 황상희제님은 한 번에 딱 꼽아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시간을 엄청 단축한 겁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빙빙빙 헤맨 시간이 없이 바로 딱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형제님은 시간을 엄청 단축한 거예요. 물론 바깥에서의 거란에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은 사실 얻는 유익보다는 손실 보는 많은 간년들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러한 것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 기아들에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잡다한 것들을 떼묻지 않고 바로 교회 생활 들어와서 그들을 합당하게 이런 이상 안에서 키운다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그걸 찬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번 외쳐 여러분 4번입니다. 교회에 아멘. 가입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 가입하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람을 얻으면은 그냥 그 지방에 맡겨두고 갑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빌레몬서를 들었는데 빌레몬이 있었던 동네는 뭔가 골로새 지방이었어요. 골로새 지방.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빌레몬은 그 골로새 지방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다시 이제 형제가 되고 바울은 그를 다시 이제 골로새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가 골로새 지방에 갔다면은 그는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보내면서 이 사람을 뭐 골로새에 있는 뭐 무슨 교회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됐어요. 그 지방에 보내기만 하면은 그는 그 지방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입이라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방면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새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갈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에서 이러한 합당한 교통을 가져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집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디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곳이 주님이 원하는 곳인지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교통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을 아멘. 가져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통을 가지고 교통 때문에 이러한 가입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었다면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방의 입장이고 이러한 지방 입장 때문에 우리는 쫓고 협창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의 입장,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교회적인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진리들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리가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진리를 합당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멘. 계란에 노른자가 중요하고 흰자가 중요하지만 껍질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껍질이 있어야만이 노른자도 흰자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통제받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높은 진리나 그 높은 실행들이나 그 체험들도 사실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교회 아멘. 생활이라는 껍질이 없다면은 그것은 보존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 이 지방교회 생활이 영혼 안에서는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합당하게 보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 교회 생활이고 이 교회 생활, 이러한 지방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영혼 안에서는 끝났지만 현재로서는 하나의 절차로서 우리에게 지금 몸을 건축하는 전 단계로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다시 돌아가지만은 왜 교회 생활합니까? 교회 생활이 좋기 때문에, 진리가 맞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실행이 지방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치만 형제님이 본 이상이었고, 형제님은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의 기초입니다. 성경에 맞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고, 성경이 아니라면 목숨을 내놓기라도 반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죠. 이것이 바로 아멘. 주의 회복의 기초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오늘 교회 생활하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찬양합니다. 아멘.